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어제 문자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송기원 권사님 어머니 되시고 나연자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최금양 권사님께서 어제 오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빈소가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집례를 할 텐데 우리 오늘 입관 예배를 12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11시까지 오시면 같이 출발해서 우리 입관 예배 함께 드리실 수 있고요. 발인은 내일 7시 반이고 또 발인 예배는 내일 7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 마치자마자 우리 함께 출발해서 발인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어서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 찾아뵙고 조문하고 나오면서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 외손주 쌍둥이 외손주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실 걸 모르고 쌍둥이 외손주들 만나기로 약속했고 또 선물도 사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장례가 생겨서 아이들을 챙기거나 또 어린이날을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참 단순하죠. 아이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처음에는 자신들의 감정이 있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 지나면 쉽게 사그러들고 오히려 부모들을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고 감동합니다. 저희 집에도 아직 어린이가 있어서 어린이날 맞아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어저께 갑작스러운 장례 때문에 다른 것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마음 하나 주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화요일 오후에 학교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만들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만든 카네이션을 카드 앞면에 붙이고 안에다가 부모님께 카드를 쓴 겁니다. 카드 내용을 제가 이제 읽어보다가 중간에 있는 한 문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문구를 읽을 때 제 마음이 참 오묘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안하고 또 부끄럽고 또 그런 반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감동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의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얻게 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있죠.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를 들으면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어린이날을 보내고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이죠?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죠? 다시 우리가 어버이날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하고 이런 특별한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어버이들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꼭 어른들을 또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그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민수기 13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 이제 지내시면서 그들과 출발하셔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12지파들 가운데 지휘관 중에 한 명씩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지휘관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다녀와서 상세하게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서로 다른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보고가 서로 다른 겁니다. 본 것은 똑같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고 왔고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보고 왔고 그 땅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장대한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초라하다 이 모습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같은 모습 같은 장면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10명과 2명이 정반대가 된 것이죠. 10명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보고를 들은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는구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죽게 하는구나. 그런 원망이겠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정탐했으니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그들을 말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올라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결국 그 모세의 만류 또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갔던 이들은 다 그들의 칼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14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그들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전에 앞서서 말한 것들 가운데 좀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16장에는 그들 가운데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을 지어서 그들이 총회를 만들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총회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역에 대해서 모세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향로를 준비하고 또 아론도 향로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쪽에서는 250명이 250개의 향로를 준비하고 또 아론도 향로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전 앞으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택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있는 장막에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면 이것은 우연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땅이 갈라져 땅이 벌어지고 이들을 삼키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그들을 다 삼키시죠.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나온 250명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또 이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죽으니까 원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또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연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속죄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가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분명하게 택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하나님의 전에 놓고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자라나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이야기입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또 그들을 위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 6장의 이야기로 오늘 함께 읽게 되는데 이 안에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읽어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시는 또 묵상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읽어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그러한 이야기들 또 그러한 사건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돌이킨 사람을 뽑는다면 모세였을 겁니다. 모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됐는지 모세가 스스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등장했을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구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깨끗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내 스스로 깨달았을 때, 인정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 가질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읽는데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어떤 걸 맹세하셨습니까? 벌하실 것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 맹세해 주시거든요. 틀림없이 내가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이 징계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맹세하시면서.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징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40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 뒷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니까 그 징계를 받기에 그들이 지금 불편하고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크게 슬퍼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징계로 인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주 간사한 마음이죠.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징계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멍에를 져야 되고 그 징계를 감당해야 할 것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회개하는 척, 돌이키는 척만 했더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결국 그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올라갔다가 그 칼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바라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신실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주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하셨는데 갈렙을 인정하신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과 달랐다. 무엇이 달랐을까?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들, 하나님이 갈렙을 향한 평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평가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는 그들과 그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르다는 말은 틀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하다 이런 의미겠죠. 갈렙은 특별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갈렙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보고가, 그 느낌이, 그 해석이 달랐습니다.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는 더 깊이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갈렙이 취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으니 아마 좋은 땅, 평안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들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얻기 위해서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보이니
그것이 다르게 보인 이 믿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새벽에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 귀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들과 달라서.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느 때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유혹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갈렙과 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이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빛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가운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슬픔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이 은혜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이 많은 어르신들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또 수술받게 될 이들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들, 하나님 그것이 불행함이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